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세상을 교동문 67번 잠언 3장 교도가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비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민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기록하는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와 죄 안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인도하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최고 매력 있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모든 만남에 축복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하고 후대가 그리스도 제자, 전도제자, 강단제자, 경제제자, 절대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환경관으로 교회 살리는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있는 우리 충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의 전문화 세계와 복음의 진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 찾아 세우며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를 진행하며 또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 최우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차 전도 캠프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스케줄 속에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성도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이전에 전손도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전 성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화자없고 차질없게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작업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이 성도를 치유하며 렘넌트를 손에스로 키우고 237개의 나라를 세계복음화하는 쓰임받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연애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러시아, 중앙 아시아, 대만,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아리 부천함시, 김정민, 최연숙 선교사님과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과 로마서 16장의 제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착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영적성의 기능성인 문화성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에 모여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편집되어지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이런 근본 문제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후대의 올인이 뭐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만들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늘이 진짜 내용 있게 매일 지속이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와요. 내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아침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쨌든 제자 만나고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복음으로 가정 가문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한 경제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헌금관을 가지고 경제도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경제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1:1 개인 양육까지 응답받자. 이게 금년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딱 섰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집중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아침부터 이렇게 취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제3시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는 거죠. 그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보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바라봤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시편 16편에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말씀의 성취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말씀의 성취다. 말씀은 성취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여지는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들은 십자가에 이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주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절대로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예수는 주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주인 바꾸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겠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짜 응답이에요.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건강해졌다, 뭐 몸이 낫다, 뭐 자식이 출세했다. 그런 거는요 불신자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는 건요 언약자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작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100% 완전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눈꽃만큼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완전 100%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완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은 성취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영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과 제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려면 지나가는 인생, 일시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 밖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야죠. 말씀만이 영원해요. 이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영원까지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 그냥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네 번째로 축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면 복 있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 말씀만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자꾸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좋아가지고는 다 좋으면 맨날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치유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혼육을 자꾸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꾸 말씀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치유되니까. 영혼육이 치유돼가지고 말씀 듣고 나면 얼굴도 환해지고 기뻐지고, 예. 그리고 세상 말로 하면 막 엔돌핀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얼굴 은혜 çox 많이 받은 사람 일단 얼굴이 환해지고 근심이 하나도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예.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으면요, 영육간에 다 치유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되려면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요, 반석 같은 신앙으로 딱 세워져요. 인생이. 아주 누가 봐도 안정감이 있고 사람이 흔들림이 없고 듬직해 보여요. 근데 말씀 안 따라가고 뭐 맨날 뭐 봤다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안정감이 없어요. 뭔가 들떠 있어요, 사람이. 근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묵직하고 반석 위의 신앙같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어요. 나를 세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내 인생을 요동이 없는 반석같이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된다.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돼요. 신앙이 쭉쭉 자라야 되는데 말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잘 자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쭉쭉 성장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엄마 젖을 먹어야 그 영양이 돼가지고 쭉쭉 자라죠. 젖을 안 먹는 애가 자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쭉쭉 성장하려면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으면요, 영적으로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불신앙이 꺾여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러분이 말씀을 탁 은혜 받고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야, 이거 말씀 이거 그대로 되네. 이거 사람 말이 아니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믿음이 쑥쑥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계속 은혜 받고 말씀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자랍니다. 두 번째로 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다 그게 헛된 걸음이 돼요.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살라고 가르칩니다. 열심히만 살으면 그게 뭐 답니까? 말씀 떠나서 열심히 사는 거는요, 다 헛것이 돼요. 헛된 걸음이 돼요. 말씀 떠나서 한 거는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보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걸음이 된다. 왜 우리가 그 짓을 하겠어요? 말씀 떠나 사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말씀 떠나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건 다 헛인생이다.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말씀 안에 사는 것만 진짜하고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 말대로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거요,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 떠나서 열심히 사는 건 헛된 인생이 돼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질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표시 없는 사탄 마귀, 이게 안 보이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다 방어 무기인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에 말씀이 쥐어질 때 이 말씀 가지고 사탄 마귀를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역사. 마음은 조금 열고 말씀 받으면 안 되고요. 마음은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 인생이 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첫째는 말씀의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찾는 그런 갈급한 심령 가지고 여러분 그 애들이 엄마 젖 찾는 거 배고플 때 알아요? 엄마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려요. 간절히. 그래서요. 허리가 뒤로 넘어가도 안 돼요. 딱 집중해가지고요. 집중해서 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막 해마는 거예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듯이 대충 듣는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말씀을 그냥 사모해야 돼. 이 강단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 토요일 날만 되면 막 이 말씀이 그리워진 거야. 내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나는 그 말씀 기대가 된다. 나는 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저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보장한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이 설렘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메신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이 한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저도요 계속 들어요. 이 말씀을. 막 은혜가 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고.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서 쭉 예배 순서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모든 질병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요.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맡기고 사니까 평안해져요.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해도 하나도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고도 남게 넘치게 하실 게 믿어지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에게. 저 말씀은 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집사 들으라고 저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최 집사 저 말씀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복된 인생 되게 하려 말씀을 들어야 복된 인생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에 이정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정표가 있어야 제대로 가지 뭐 이정표도 없는데 여러분이 말씀 없으면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나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정표가 돼가지고 그 말씀만 그냥 이정표만 따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로 가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이정표가 없는데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냥 가시던 길 아무 길이나 가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얼마나 제가 길 아닌 데로 들었다가 생고생했는지 말이에요. 가시는 거 다 이 상책이 나고 진퇴양난이에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정표가 탁 나오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계속 감사하니까 그냥 풍성해지고 이번 주에는 또 말씀의 축복 그래서 말씀 자꾸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작은 거라도 자꾸 실천해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간표인지 알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생을 거는 거예요. 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볼 거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향전환해라.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회개하고 변화됐잖아요. 고넬료네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 듣던 사람들도 다 말씀에 집중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로 받지 마시고 이 강단 말씀 이번 주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 받은 걸 가지고요, 포럼을 하고 전달을 해야 돼요. 포럼도 하고, 나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럼 다른 사람 듣고요, 듣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하면요, 또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편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고 그러죠. 예.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은 말씀을 내게 잘 배합시키고 그걸 잘 소화시켜서 내게 각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이 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그럴 때 현장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뭐요?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 중요성. 이 말씀이 다다.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는 데 생을 걸고 한 번 한 번 메시지 들을 때마다 최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또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말씀이고 나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며 땅끝까지 이 말씀 증거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을 지금도 내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영광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비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씀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물질로도 교회 살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제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서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지침대로 따라주시고요. 정시기도 때마다 오기초 응답 금년에 꼭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도 기도하고요. 뭘 기도할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전성도 기도 제목도 기도해 보시고 성전 이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도 전달해 보시고 복음도 제시해 보시고 영접도 시켜보고 1:1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15차 캠프는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고 매일 전도 생각하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정해진 미션 매일 실천하고 정해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서 15차 캠프 끝나기 전에 전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대신방이 이제 오늘까지 8구역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8구역 아직 안 들이신 분하고 10구역 이번 주에 대신방 있고 다음 주에는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성전 이전 전용 헌금 계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헌금 계좌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원래 점심 그 식사를 외부에서 하고 3부 예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3부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와 동일한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 잘 완성되어지고 또 성전 이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와 다음 주일 예배는 전체 카톡방에 금요일쯤 올릴 예정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며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생명성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